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오신 모든 사랑하는 창조의 식구들, 또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입니다.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사단을 이기고 어둠의 영들을 대적하여 승리하는 영광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일을 의지하고 살아가기 쉽습니다. 또 우리 인생이 그 일 외에는 무슨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안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사단을 이기며 하나님의 능력 안에 서도록 하신 이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바라는데요, 눈으로 보이는 일을 따라갔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 보리추수의 얘기로 아름답게 시작하는 룻기의 얘기를 보면, 사실 그 엘리멜렉이 말론과 기럨과 함께 모압 땅으로 건너갑니다. 여러분, 그 모압 땅이 이게 트랜스 요르단 이렇게 되어 있는 골짜기에 있는 곳이어서 지중해 쪽으로부터 온 이 습한 바람이 이 유대 지역의 고원을 넘어서 베들레헴을 넘어갈 때 그 전에 비를 한번 뿌려요. 그리고는 다시 깊은 고를 지나고 다시 더 높은 고원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사해가 있는 이 깊은 고를 건너다 내다보면 어디가 보이냐면 모압 땅이 보여요. 근데 베들레헴에는 흉년이 들었었다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왜 우리 표현 현상도 있고 거꾸로 되는 현상도 있잖아요. 바람이 불어가는 곳에 모압 지역에는 비가 떨어지거든요. 좀 더 높은 곳에서 구름들이 걸러지면서 비가 내리거든요. 바라보는 눈에 베들레헴에는 흉년이 들어있는데, 베들레헴에는 노랗게 풀들이 죽어있는데 건너편 동네에는 푸르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엘리멜렉이 나오미와 더불어 말론과 기럨을 데리고 건너편 땅으로 건너갑니다. 어려움이 왔기 때문이었겠죠. 곤고함이 왔기 때문이었겠죠. 그런데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약속하신 약속의 기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떠나지 않고 머물러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비록 어려움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와도 지키고 견지해야 할 나의 베들레헴이 있는 곳이죠. 베들레헴에 머물고 베들레헴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떠나가며 사실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돌아오고 아름다운 희망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 속에서 우리 생각하게 되는데, 룻기 앞부분을 묵상하면서 제게 깊이 와닿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나오미가 땅을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분으로부터 소외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근동 지역의 세계관에는 땅의 신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여호와 하나님의 땅이에요. 그런데 모압은 그모스의 땅입니다. 사실 이런 개념들 속에서 혼돈이 일어나고 나오미가 건너가서 그모스를 섬겼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이 혼합적인 생각들이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기 며느리들에게 남편이 죽었으니까 돌아가라. 그리고 너의 남편의 집에서, 내 어머니 집에서, 내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찾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 안에 어디 위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떠나온 나오미의 마음은 눈으로 보이는 일에 끌려가며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걸 보게 돼요. 그리고 또 얘기를 합니다. 이제 너희들이 결혼하고 살아가야 할 텐데 애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우리 사람이 없다. 너희 형제를 이어갈, 형이 죽으면 그 아내를 동생이 취해서 가문을 잇게 하고 삶을 이어져 가게 하는 그런 게데온의 제도가 이스라엘에 있는데 그런 거 불가능하다. 날 봐라. 혹시 지금 애가 있다 하자. 언제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소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나오미가 망가져 있고 넘어져 있고 무너져 있는 모습에서 표현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위로, 그리고 눈에 보이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것에 의해서 움직여져 갈 때 깊은 영적인 기근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하여 움직여갈 때 사단이 우리를 쥐고 흔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내리누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는 길을 탁 가로막곤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 같은 낙심에 우리를 떨어뜨립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지옥의 불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대가를 주님이 대신 지시고 다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안에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위대한 변화, 이 위대한 구원을 체험한 자로 우리가 사단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단이 처음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요, 유혹자로 나타납니다. 유혹자의 가면을 탁 쓰고 매력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솔깃하고 혹하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일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딱 넘어가고 나면 마치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유혹에 끌려서 탁 보니까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는 거예요. 유혹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근데 유혹에 넘어가면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거 먹으면 하나님 된다라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단의 아주 악랄한 측면은 어디 있냐면 거짓말에 딱 넘어가서 죄를 짓고 나면 그 거짓이 드러나잖아요. 그것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때 사단은 가면을 탁 바꿨습니다. 가학자로 바꿨습니다. 너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도 않고 너 진리 안에 머물지도 않고 너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에게 깊이 넣어주며 우리를 자신의 억압과 압제 아래 두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앞부분에 교회의 질서에 대한 말씀도 나오지만 지금 환난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는 이 목회적 서신에서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고 계신 부분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처음에 일어났던 제국의 박해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첫 일어났던 제국의 박해는 로마 지역에 한정되어 있었고요. 네로가 진행됐던 이 박해가 참 어렵고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자신이 그 어려움 속에 죽어가는 존재로 있으면서도 베드로는 우리가 걸어야 될 믿음의 길을 너무나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편지가 우리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지금 베드로가 보내고 있는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도착하고 그들이 격려를 받고 서게 되는 시점에서는 아마 도미티안의 박해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때는 소아시아 지역에 좀 더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그런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 박해들을 이기고 돌파해서 기독교가 살아남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받은 신앙은 그냥 좋은 시절 좋게만 온 것이 아닙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확 미뤄져가지고 됐던 시절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온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위협에 떨어지고 어려움 가운데 파국에 이르고, 여러분, 파국이 개인의 파국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벌거숭이 야만인들이 로마를 무너뜨리는 걸 눈에 목격하면서 두 도성이라는 책을 썼죠. 하나님의 도성. 결국 인간의 세계가 무너져가는 걸 얘기하면서 아모로스의 자기를 사랑하는 세계는 무너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계는 영원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확신이 무너지는 나라 속에서도 일어나게 하고 억압 속에서도 또 일어나게 하고 우리 한국 안에서도 일제히 압제가 1, 2년 같은 게 아니잖아요. 38년이면 세대가 바뀐 겁니다.
거기서 태어나서 어른이 되어 활동하는 이들이 장년으로 주도적으로 활동하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시대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일제를 거부할 수 있었습니까? 다 넘어졌죠. 많이 넘어졌죠. 또 심지어는 교회도 신사참배를 결정하는 부끄러운 역사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 같은 신앙의 사람들이 우리 안에 심어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손양원 목사님, 그 믿음으로 보여준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흥운동을 얘기할 때 기억하게 되는 놀라운 부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강해가, 길선조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강해가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 나라 무너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속에 어려움을 이겨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 믿음을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힘이 셉니까? 우리가 힘이 셉니까? 고요하신데 이렇게 고요하게 잘 예배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하신 거가 아마 정답이겠죠. 여러분, 세상이 물리적으로는 힘이 센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실력 있고 힘 있는 자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물론 영향력 있는 자, 이 부분이 중요하죠. 권력이 있느냐 돈이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중요하죠. 우리를 그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았지만 우리는 권력을 쥐고 흔들고 돈으로 하고 싶은 걸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면 무력한 존재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강력한 능력을 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분입니다.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가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시고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만물을 지으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신 분이셔요. 아들을 내어줄 만큼 여러분을 깊이 사랑하시는 분이셔요. 여러분, 그 특별한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세상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사단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타락한 천사예요. 조금 능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타락한 천사일 뿐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능력을 제거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명확히 선언하셨어요. 내가 보았다. 사단이 번개와 같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권세와 능력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오직 거짓말을 통해서만 역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거짓을 거절하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천사들이 타락한 얘기가 성경에 나와요. 하늘의 별 3분의 1이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걸 보면서 와, 많이 떨어졌네 그러실지 몰라도 저같이 늘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3분의 2나 남아있는 거예요. 어떠셔요? 여러분, 영적인 세력이 너무 뚜렷하지 않습니까? 3분의 1하고 3분의 2하고 어디가 강합니까? 더군다나 3분의 1의 어둠의 영들이 수많은 대다수의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잘 모르시나 봐요. 알려드릴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근데 그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교회를 박해하는 일들과 어렵게 하는 일들에 거기서 일하고 있어요. 근데 3분의 2의 천사는 소수인 우리들을 돕고 우리를 섬깁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지가 어디가 더 강력합니까? 너무 명백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영적인 강력함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마귀를 대적하라고 얘기하실 때 힘없는 존재에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천사들을 통하여 보장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게 하신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빛이요 소망의 창조주를 바라보며 희망 가운데 걸어갑니다.
세상은 어둠 속에, 일그러진 소망 속에 욕심 제조기인 사단에 휘둘려서 참된 기쁨이 아닌 허상을 쫓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은혜 가운데 나가는 자로 우리를 확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실질적으로 좀 생각해 보죠. 오늘 사단에게 이기셨어요? 지셨어요? 예, 저도 왜 물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시는데. 그런데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어떤 분은 오늘 나 이겼습니다 하는 고백하시는 분도 있겠고요. 어떤 분은 전 낙심에 졌어요. 전 유혹에 졌어요. 저는 때로는 원망하는 마음에 졌어요. 이런 마음이 드실 수 있겠어요. 근데요, 제가 이렇게 예로 든 얘기지만 꼭 기억하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사귀는 자매를 어떤 남자가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좋아하는 거 그만두라고, 사귀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골키퍼 있다고 골 안 들어가냐,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귀는 형제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 괜찮은 것 같은데 한두 골 들어간다고 골키퍼 바꾸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걸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넘어졌다고 진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다시 일어나 승리의 자리에 서시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실 때 그 영혼이 떠나셨다라는 기록이 나오잖아요. 이게 파라티뎀이라는 이 표현이 값을 치룬 일에 대한 표현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님은 실질적으로 그 값을 치루시고, 주님은 실질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넘겨주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 보호되어 있고 손댈 수 없는 것으로 있어요. 결국 육체는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그리고는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영혼이 몸의 부활을 다시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안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은 죽음 저 건너편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오셔서 우리의 고통 중에 함께 아파해 주시고 이겨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조금도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통치를 펼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자유를 얻고 승리를 얻게 된 것은 원래부터 그랬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단의 종노릇했던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면이 선언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사면이 선언되면 그 사람이 즉시 나오나요? 우리가 표현은 즉시 나온다 그러는데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오늘 교통사고로 문제 있었던 모든 사람을 8.15 사면으로 사면합니다, 딱 이렇게 선언하면 그럼 사면이 된 거죠. 사면이 되면 바로 나오나요? 그 자리에서? 절차가 있어요. 여러분, 절차가 있는 것이 바로 감옥문이 확 열리고 내가 바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내가 사면받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영적인 진리를 의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아들의 피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사단이 손댈 수 없는 존재로 결정하신 거예요. 왜 끌려다닙니까?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면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이 사면을 진행하셨어요. 그래서 운전면허 정지된 사람들을 다 풀어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운전면허가 정지됐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어 차를 끌고 나갔어요. 그러다 교통사고를 낸 거예요. 덜컥 겁이 났어요. 면허 정지되었는데 교통사고까지 냈으니 큰일 났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면허 정지가 회복됐다니까요. 그걸 인지하지 못하니까 이분이 뺑소니를 해서 더 큰 죄를 짓고 만 것이죠. 주님의 구원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여러분 안에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굳게 붙잡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권면이 무엇이냐면, 먼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죄는 내가 책임져야 돼, 이게 교만입니다. 나는 잘못했으니까 죄값 받아야 돼. 얼마나 심각한 교만입니까? 하나님이 지불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루셨는데 내가 내 마음의 상태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거절하는 것, 그걸 교만이라 그러는 거예요. 진정한 겸손은 주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신 대로 우리 안에 아름다운 인격의 성장도, 그리스도를 닮는 영광도 주님이 결국 이루어내십니다.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한, 그래서 죄인됨을 자각하고 더 나아가서 나 죄인까지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는 참된 겸손을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요, 7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염려를 주께 다 맡기라고 해요. 여러분, 염려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 현상이 뭡니까? 염려예요.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믿음의 반대 현상이 뭐라고요? 염려예요. 근데 염려를 조금만 실제로 이렇게 좀 쳐다보세요. 염려로 해결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셨어요.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하게 할 수 있느냐?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게 염려다. 그런데 여러분, 염려를 하고 나면 에너지를 많이 쓰나요? 별로 안 쓰나요? 우리의 마음의 에너지가 소진되는 게 염려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단의 공격인 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을 의식하고 조심하는 거가 필요하죠. 그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이렇게 좀 확산 조짐에 있고 자꾸 60명 이상의 환자들이 실질적으로는 한 30명대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어려움들이 아직 0 이렇게 안 나오는 상황에서는 조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탄천초등학교가 우리한테서 되게 멀죠? 너무나 멀죠? 가까워요? 그러면 조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조심해야 되죠. 그거하고 염려하는 거하고 달라요. 이게 어떻게 되나? 염려가 시작되면요, 구체화되지 않은 공포의 대상이 생깁니다. 대상이 구체화되면 소위 해결의 방법을 찾아갈 수 있어요. 특히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으로 돌파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까지, 성령의 능력까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대책 없는 게 뭐냐면 대상이 모호한 공포예요. 제가 부끄러움으로 말씀드렸던 일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겁이 많아요. 얼마나 겁이 많으냐면, 요즘도 참 이제 60이 됐는데도 깜깜한데 혼자 놔두면요 무서워요. 그리고 어두운 밤길 걸어갈 때는 너무 무서워요. 제가 대학생 때 그것도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성령 충만해서 막 전도 나가고 별일을 해도 하나도 겁 안 나던 때인데 밤길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깜깜한 밤에 꼭 뒤에서 그냥 뭐가 덮치려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돌아서서 제가 담대히 선포했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딱 했더니 더 무서운 거 있죠.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사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사단이 내 뒤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주의 사자들이 둘러 진치신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네가 주변에 뭔가 느껴지면 그건 내가 너를 보호하러 보낸 천사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제서야 제가 아직도 조금 무서워하기는 하는데요, 밤길을 혼자 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염려라는 구조를 극복해야 되는 요소를 아셔야 돼요. 예민하게 느끼는 건 은사고 축복이라니까요. 문제를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것도 능력이라니까요. 근데 그게 염려로 작동되려고 하는 걸 거절하셔야 돼요. 일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맡긴다는 거는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우리 정신과 의사 이만원 선생님의 강의를 한번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우울증이 약이 이제는 탁월하게 개발이 돼서 그 부작용이 없는 약들이 계속 개발이 돼서 해결이 잘 됐다는 그런 얘기를 쭉 하시면서 우울증 강연하시는데 본인이 뭐라 그러시냐면 본인이 10년에 한 번마다 깊은 우울증에 빠지신다는 거예요. 환자라고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가을과 봄마다 가벼운 우울 기질이 오고 웅크리는 자신의 삶을 고백하시더라고요. 내면 성찰하시고 또 구원의 또 모든 아름다운 은혜들 생각하고 성숙해가며 치유해가는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쭉 얘기하시면서 그 고백이 제 마음에 남아있어요. 우울증은 내가 주님을 만나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약도 드시는 거예요. 이 일로 낙심하지 않은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갈까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우울 기질이 있는 자신 안에 있는 섬세함과 예민함이 환자들을 돌보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은혜를 오히려 경험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굳게 붙들 때 영적인 전쟁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하죠. 또 괜찮다고 이렇게 교만하게 얘기하시는 분들 없으시길 바랍니다. 심각해요. 문제가 어렵습니다. 오늘도 제가 키르기스탄에 있는 강영민 선교사님, 우리 은혜교회 우리 전도팀도 한번 다녀왔었죠. 목사님이 지금 열이 있고 후각이 감각이 떨어져서 격리로 들어가셨대요. 교인들 중에, 은혜교회 교인들 중에 7명이 확진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키르기즈스탄 같은 데서 7명이 확진됐다는 거는요,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고 있고 폐렴으로 사경을 헤매는 분들도 있대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참 어려움이 이게 없어져 가는 게 아니라요, 지금 계속해서요. 지금 그동안에 들어왔던 건 선교사님 자녀들이에요. 우리 이천우 선교사님 딸 그 유펜 대학병원에서 섬기고 있다가 걸려가지고 났어요. 우리 하민이도, 우리 이승재 선교사님 둘째 아들 하민이도 회복돼서 돌아갔어요. 할렐루야. 안 나오나 그랬더니 이제 선교사님이 걸리시네. 조금 기도하고 가는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낙심이 되려고 하기도 하고 어려움이 더 몰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죽는 사람도 있나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총상으로 폭탄이 터져서 어려워지는 경우 있나요? 우리 지난번에 철원에 가서 기도하고 왔는데 철원 감리교회가 폭격에 의해서 무너졌네요. 멋지게 졌던 건물인데 그런 일도 있나요? 있어요. 다 알 수 없어요. 근데 하나 분명한 건 무엇입니까? 건물이 무너졌다고 교회가 무너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병이 걸렸다고 버림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기고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우리 앞에 있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도록 우리 삶을 주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원래 주님 거잖아요. 여러분, 능력의 손에 붙들려졌으면 그분의 손에 올려놓을 때 더 강력해지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기세요.
염려, 아무 생각 없이 다 됐어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할 일을 하세요. 순종해야 될 걸 순종하세요. 어려움들을 통과해 가면서도 희망이 이루어지고 완결될 때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노력하세요. 그러나 염려는 주님께 맡기셔요. 우리의 삶을 해결하실 그분의 손에 맡기실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권면은 사단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런 기능이 있는 거 아세요? 누구를 싫어하고 거절하고 너 나한테 접근도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기능이 있는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사람한테 쓰라고 있는 게 아니라 사단한테 쓰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거절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사단은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대적하는 겁니다. 제가 20대 전도여행 하다가 귀신 들린 할머니 한 분 만나가지고 우리 각 팀이 밤새도록 쫓아내다가 못 쫓아냈던 경험이 있어요. 참 창피해요. 그런데요, 그때 제가 그 할머니가 이제 그 귀신 들린 걸 우리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라는데 교회 앞에 딱 보니까 꼼짝도 안 하려고 그래요. 교회 안에 절대로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들어가라 그러니까 들어가. 따라서 또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다가 데려다 놓고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참 그때가 이제 다 젊었을 때라서 지금 뭐 말하면 아시는 유명한 목사님들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안 밝히겠어요. 다 못 쫓아내고 있었어요. 근데 성격대로 하더만요. 무조건 이놈시키 막 이러면서 나가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저는 이제 그러는 거예요. 너 성경에 써 있는데 왜 안 나가냐? 근데 제가 그때 했던 태도가 뭔가를 기억해 보면요,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설득하려고. 저는 설득하는 거를 좋아하는 타입인가 봐요. 자꾸 그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단은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질서를 정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해서 쫓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강도가 들어왔는데 조용히 계시다 가셔요? 그러겠어요? 물건 정리 잘 해놓고 돌아가세요? 그러시겠어요? 나가라 그러시겠어요? 들어올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의 삶에 간섭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의 말에 대꾸하지 마십시오.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한 가지를 하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8절 말씀 같이 9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다른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자, 여기 지금 대적하라 하는데 먼저 무슨 얘기부터 하고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이거부터 하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으면 도둑이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깨어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깨어 일어나셔야 됩니다. 저는 요즘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가 많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깨우시는 때라고 믿습니다. 제가 정말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제가 이렇게 시간을 내고 길게 기도하는 일에 좀 잘 못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본도 못 끼치는 부끄러운 목사입니다. 근데 요즘은 주님이 새벽 기도 끝나면 일어나지 말라고 자꾸 말씀하셔요. 더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제가 기도의 자리에 더 머물게 됩니다. 왜요? 기도가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영적인 잠을 자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순간에 빛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명백한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권능을 체험하십시오.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며 우리 주님 안에 일어서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경계하라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이 표현은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 자다가 3번이나 부인했던 자신의 아픈 실수를 알고 있는 경험으로부터 나온 참으로 애절하고 간곡한 권면인 걸 기억하세요. 도로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다 괜찮은 게 아닙니다. 보호하시죠. 보호하시는데 넉넉히 있는 사람을 어떻게 보호합니까?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두셔도, 구명조끼도 입혀주시고 안전한 자리도 마련해 주셔도, 술 먹고 취해서 구명조끼 던져버리고 비틀비틀에다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깨어 기도하고 나를 삼키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걸 마음에 의식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일을 보지 마시고 그 배후에 내게 공격하는 그 사단의 공격이 무엇인가를 의식하는 것이 믿음의 방패로 막아낼 수 있는 지혜입니다. 저 사람이 잘못해서 이 일을 일으키고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게 눈으로 보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내 평강과 기쁨을 도둑질하려는 사단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대적해야 돼요. 나는 빼앗기지 않는 평강을 축복받았어요. 하늘 기쁨을 값없이 선물로 받았어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지켜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여러분 믿음을 굳건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믿음 안에 굳건해지는 것은 내가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내게 익숙해지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일들이 점점 확대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오시죠. 그렇죠?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 찹니까? 안 그래요. 처음에는 조그맣게 십자가 있어요. 자라가고 확장하고 점령해가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점점 익숙해져야 돼. 믿고 믿음 따라가지 않고 세속적인 생각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보다 세상 생각 훨씬 많이 하고 그러면 뭐가 이기겠어요? 그 인디안들이 하는 얘기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에는 착한 늑대하고 악한 늑대하고 살고 있다고. 손주가 할아버지한테 묻죠. 어느 늑대가 이겨요? 주장 할아버지가 정확한 대답을 해줍니다. 그게 지혜예요. 먹이 많이 주는 놈이 이긴다고.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이 강화되는 일을 위해서 말씀으로 채우셔야 돼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이 없이 우리 믿음이 강건해질 수 없는 거예요. 믿는다는 나의 의지로 가지는 믿음은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공급하셔서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가지게 하는 믿음. 그래서 낙심한 자도 일으켜 세우며 어려움들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희망을 일으키는 믿음. 그 믿음이 이 시대에 필요한 믿음이요, 오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을 기억하시고 이 믿음으로 어둠의 영을 대적하십시오. 예수 믿는 교회에 주신 축복은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음부의 대문이 이기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음부의 권세, 음부의 대문, 이 열쇠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묶여있는 자를 풀어주고 어둠의 영의 일들을 묶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은혜로 실천해가며 은혜 안에 강하여 이 일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완성해가는 은혜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다른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구원과 은혜 안에 견실히 머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인정하는 참된 겸손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바른 결단이, 그리고 근신하여 깨어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사단을 대적하는 사명의 완성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둠 시절 가운데, 이 위기의 시절 가운데 참된 희망을 증거하며 산 소망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어둠의 영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신 승리가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주신 영광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사단의 공격이 하나님 눈에 보이는 일들이 우리를 낙심시키며 커져가고 하나님 어려워져가는 이 모든 환경들이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들이 멀어지는 것 같은 안타까움을 일으키지만 주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며 주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세워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 우리 안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게 하소서, 깨어있게 하소서, 마귀를 경계하며 굳건한 믿음으로 대적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굳건케 하시며 강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승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근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는 사자 마귀를 더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를 경계하며 굳건한 믿음으로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하길 원합니다. 굳건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강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이름을 외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능하시고 강력한 손 안에 겸손히 머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이란 사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김으로 우리를 돌보신 분이 과연 누구신지를 기억하며 선포하며 외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승리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캄보디아 조광수 조옥자 선교사님을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읽을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캄보디아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현지인 목회자가 양성되어 자립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소서. 웨스터민스터 신학교를 축복하시어 학생들이 성령 충만한 복음 전도자로 훈련되게 하소서. 탈북민 선교 사역으로 양육 중인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며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소서. 선교사 부부가 강건하며 자녀의 삶을 인도하여 주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캄보디아 땅을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선교사를 통한 지역을 넘어서서 현지인 목회자가 자립하여 스스로 전도하며 스스로 교회를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그 땅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웨스터민스터 신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학생들이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그 척박한 땅이 소망의 땅으로 귀경되어질수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탈북민들을 위한 사역을 준비한 가운데 있습니다. 탈북 지체들이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안전하게 그들을 지켜주시고 평화의 손길로 그들을 안전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의 가정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옵시고 가정을 안전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평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사역에 보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역에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의 모든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의 삶으로 잘 연결되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그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와 모든 열매와 모든 사역이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이여 그 모든 생활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인간의 제약과 탐욕으로 어그러지고 훼손된 창조 질서가 회복되게 하소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고 안정적으로 보급되게 하소서. 경기 침체와 실직과 폐업, 휴업 등의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들이 삶을 안정적으로 영위하게 하소서. 방역당국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국민이 방역 지침을 잘 이행하게 하소서. 21대 국회에 지혜를 주셔서 공의와 인애가 실현되는 법이 제정되게 하소서. 한반도의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온 국민이 통일을 갈망하며 준비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소서. 다 함께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제약과 탐욕으로 훼손되어지고 어그러진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온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치료가 획칙 해발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인간적으로 안정적으로 보급되어지도록 주님께 도와주시고,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시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어떤 기도해야 할지 겸손히 주님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일로 경계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실직으로, 폐업으로, 휴업으로 생업이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한도 끝도 없이 지쳐만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다리는 것이 지쳐만 가고 있는 우리에게 힘을 도와주셔서 우리로 살 길을 열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방역당국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씨가 더워지는 가운데 있어서 정말 어려운 겪지 않는 모든 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한 전 국민이 지쳐진 가운데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 어려움 가운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지치지 않는 가운데, 아버지, 이 어려움 가운데 잘 이행하여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이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회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애와 공의가 실현되는 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위정자들이 힘을 모아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는데 부족한 것을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한반도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쟁의 위협이 영원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온 국민들이 통일을 갈망하며 준비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북한 제약교회 성도들이 신변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억류된 이들을 풀어 주시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영위하시고 봉인을 통해 이 땅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반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창조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임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의 역할과 사명이 우선되게 하소서. 삶 속의 거룩함과 사랑의 실천을 통해 복음이 흘러가게 하소서. 코로나로부터 모든 가정을 지켜주시고 환우들과 갈렙 소망구역 어르신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소서. 다음 세대의 믿음이 바로 세워지고 각 가정의 신앙교육이 귀중한 장이 되게 하소서. 창조유치원 어린이집 414생활관 창족지형아동센터가 지역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교육기관이 되게 하소서.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수록 모임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모임 등에 대한 권고가 있고 지침이 있는 가운데 저희가 해야 될 길을 바라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교회의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 기도하며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빛으로, 소망으로, 소금으로 나타나신 주님의 역사하심을 이 땅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떻게 뭐 해야 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황교시가 지혜가 모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 거룩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실천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경선과 우리의 옳은 행동을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에서 더욱더 기도하며, 이럴 때에서 더욱더 사랑의 실천하며, 이럴 때에서 더욱더 우리의 거룩함이 세상에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잠금점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모든 가정 지켜주시옵소서. 환우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갈렙구역, 아버지 소망구역 어르신들의 안전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이들을 일으켜 주시옵시고, 치유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름이 아버지 이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인 너를 치유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어린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의 믿음이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이 신앙교육이 올바른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중한 모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모들이 신앙교육의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임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가정교육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셔서, 또한 유치원을 세워주시고 어린이집을 세워주시고 414 생활관 창조체험센터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모든 기관들이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교육기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실천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기관 되어지도록 주님이여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덕을 전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가지 정도만 기도 더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르완다, 킨야 르완다 성경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축복하여 보내는 했습니다. 성경이 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좀 그려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배가 움직여갈 때 파도가 일어납니다. 그 물결이 해변들에 닿아가는 모습 속에서 사랑과 용서의 물결이 일어나 땅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님이 이미지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르완다 성경 우리 상차하고 보내는데 가는 길을 축복하시고 가는 길마다 백길도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물결에 덮이는 아름다운 은혜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긴급 기도로 우리 강형민 선교사님, 키르기스 비수객에 있는 은혜교회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 현지인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계신 가운데 있는데 코로나의 어려움을 교회가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하도록 힘과 은혜를 주시도록, 또 치료의 방법이 마땅치 않은 이 나라 속에 생명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내려주시도록 우리 비슈케계 은혜교회를 위해서 강영민 선교사님의 강건한 회복과 교인들의 치료와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은혜를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건데요, 우리 교회가 차별금지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잘 세워갈 수 있는데 동성화 합법화 시도가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경계하며 창조 질서를 지켜주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독소 조항들이 단계적으로 놓여질 수 있는 이 법에 저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또 삶에 있는 어려움들 속에서 외지고 하나님 정말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돌보고 살펴가는 교회의 사명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위배되는 일들을 합법화하고 법제하려는 시도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 말고도 우리가 하나 되어 화해되어 나갈 수 있는, 격려하며 세워갈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주님의 선하신 길로 이 민족을 축복해 주셔서 불의가 자리 잡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충만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르완다 성경 보내는 일, 우리 강영민 선교사님 위한 기도, 차별금지법의 저지를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를 주님이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사랑 안에 세워주시고 성경이 가는 백길마다, 물결이 일어나는 곳마다, 하나님 그 물결이 단 곳마다 사랑과 용서와 구원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땅을 덮게 하여 주시며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고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키르기스탄 비슈케계 은혜교회를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열과 하나님 후각이 없어진 우리 강윤민 선교사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겨내도록 생명의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에 두신 모든 기제들이 이 병을 이겨내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차별금지법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가지 차별을 금지하는 방식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 법을 시도하며 동성애 합법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모든 악한 의도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불쌍하고 우리가 돌봐야 될 대상이지만 하나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법제를 우리가 저지할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나님 법조인들을 세워주시고 의회 활동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독소조항들이 단계적으로 놓여질 수 있는 이 법이 하나님 저지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은혜 안에 붙들어 주시고 사랑 안에 세워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깨어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신하라,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권면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을 대적하며 사단의 일들을 묶으며 주님의 통치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한 우리들의 기도를 주님이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펼치시는 은혜와 능력의 주님의 말씀 사역을 사모합니다.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시며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며 창조교회가 이 모든 일에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